예. 강현태라는 분이 50고개를 넣으면서 지은 어머니 생각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틀밤을 천리 먼 길 고향집에서 팔순을 넘기신 어머니랑 함께 보냈다. 내 반백을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내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못난 이 자식을 늘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감싸주셨다. 적막한 겨울밤 같이 한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는 못난 자식놈의 얼굴과 손을 내내 쓰다듬고 계셨다. 내 얼굴을, 내 손을 수없이 스쳐 지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라 내 가슴에 고이 쌓이고 쌓인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봄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떠나오는 날 당신이 너무 연로하심에 다시 만날 날 기약 없어 되레 이 자식 품에 안겨 눈물을 그칠 줄 모르시던 어머니. 피골상족한 어머니를 감싸는 나는 힘없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곤 또다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나도 울고 어머니도 울며 우리 모자는 한참을 떨어질 줄 모르고 껴안은 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머니, 이 자식놈은 잠자리에 들 때나 깨어있을 때나 늘 당신을 떠올립니다. 지금껏 이런 모습으로나마 제 곁에 머물러 주시는 당신이 내겐 너무 큰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아직도 철없는 이 자식 곁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어머니, 마음뿐이지 천리길을 사이에 두고 모시지 못하고 있는 이 불효한 죄를 어찌 다 사러우리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절절해지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부모님을 두고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 6월 15일에 이 살베이션 아미, 이 구세군이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고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달력을 따라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좋은 부모, 좋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세 가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가지가 없으신 분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몰러타운이라고 있죠. 바로 가까운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엄니, 이 날이 되면 마음이 묵직해지네요. 엄니가 가시던 날 머리에는 참깨 5말과 삶은 고구마 1,000원어치가 신문지에 쌓여 있었지요. 엄니 드시라고 사준 고구마, 새끼들 먹여야 한다고 참깨 자루에 넣고 아침 점심도 걸으시고 장항성 기차에서 내려 보따리 머리에 이고 오시다가
힘에 부쳐 돌아가신 어머니. 고구마만 드셨더라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실 때 미루나무 그늘에서 잠시만 쉬셨더라도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엄니 가시던 날 나이 53세. 엄니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 집에서 기다리는 다른 자식들 준다고 당신은 아침 점심도 걸으시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먼 길을 걸어오시다가 쓰러져 돌아가신 어머님입니다. 그 고구마 한 개가 뭐라고 좀 잠시 좀 쉬었다 가시면 어때서?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어머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어머니이십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에 어떤 분이 한국의 방송국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형제가 9인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시원치 않자 9명의 자녀들이 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매달 약값을 얼마씩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약값을 보내주어서 내가 약을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얀 봉투 9개가 나왔는데 9명의 자녀들 이름이 하나씩 쓰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봉투 하나에 10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약값으로 쓰시라고 보내드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서 자식들 앞으로 저축해 두신 것입니다. 자신은 병들어 죽어가는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이름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그저 이름이 없이 아무개의 부인, 아무개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버지니아주의 스타운턴이라는 이런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서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그런 번듯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졸업식에 갔다가는 아들 망신만 시키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바쁜 일 때문에 도저히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을 했지만 초라한 자기 모습이 남의 눈에 띄일까봐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의 졸업 연설을 들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은 단상에서 뛰어내려서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년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과 뉴저지 거버너 주지사를 지내고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줄 어머니 날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면서도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자식이 영광을 받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다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오 손날이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이런 사랑을 베푸신 어머니, 부모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황새 같은 이 새들도 자기 어머니가 늙어서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없게 되면 고기를 물어다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먹여줍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미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철이라는 이조시대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른 이들은 잘못하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린 기억은 하나도 없고 잘해드리지 못한 기억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16살 때 6.25 전쟁이 터져서 형 대신 북한 의용군에 끌려갔습니다. 오영재 소년의 어머니는 한 살 난 여동생을 등에 업고 8월달 이 땡볕의 무더위를 뚫고 70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아들이 있는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면회를 오신 것입니다. 16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고는 너 잘 있는 것 봤으니까 됐다.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되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어머니의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1990년에 드디어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이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이러한 시를 지어 어머니께 바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워라 가지 말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이날까지 늙으신 것만도 이 가슴이 아픈데 세워라 섞어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목까지 한 해에 2살씩 먹으리. 검은 머리 한 올이 없이 내 백발이 된다 해도. 어린 날의 그때처럼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엔 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머니여 더 늙지 마시라. 세워라 가지 마라. 통일되어 내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그러나 오영재 시인은 끝내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 8월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이 서울을 찾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와 생이별한 이 오영재 소년은 66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의 영정사전을 대하게 됩니다. 오영재 시인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영정사진에 얼굴을 부으면서 어머니라고 통곡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다른 부모들과 비교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시화라는 작가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이 부모님들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머니, 부모님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들도 장성하면서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이 마음에 섭섭함과 이 허전함을 간직한 채로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 허전함과 슬픔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셔서 온 세상을 덮는 눈물을 흘린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눈물을 뿌리는 그러한 후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로 인하여 고생만 하시고 백발과 주름으로만 남은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여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효도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